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5월을 시작하는 첫날이면서 또 5월의 첫 번째 주일, 그리고 또 오늘은 또 어린이 날이네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복 많이 해주시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함께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눌려있는 이들에겐 자유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같이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과 마음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송은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 주간에 또 어린이날도 있잖아요. 주님께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오늘 그 낮고 낮은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가장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일에 그 꿈을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부족할 때 주 내게 힘이 되시고 나를 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나의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일에 그 꿈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부족할 때 주 내게 힘을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
하셨네. 찬양하네 기쁨을,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히 간구하네 하나님. 살도록 하셨네. 하늘 위에 주님 맡게.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 맡게. 내가 사모한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답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길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네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그네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나이가 10살이든 20살이든 40살이든 50살이든 60살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아이들과 같이 어린아이들이 그 부모의 얼굴, 그 엄마 아빠의 얼굴만 바라보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의 얼굴, 우리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하는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이지 그 엄마의 얼굴, 그 아빠의 얼굴만 바라보듯이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의 얼굴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어린아이들과 같이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안에 그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우리의 마음을 주여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같이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 팔로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온라인에 접속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켜 올려드리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정말 그 엄마의 얼굴, 아빠의 얼굴만 바라보고 엄마 아빠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이 무슨 말일지 그것만 바라보고 있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린 아이들과 같이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 같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지 못한 마음들, 부패한 마음들, 하나님 깨끗하지 못한 그런 마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른이 될수록 더 성숙해지고 거룩해져야 될 텐데 오히려 그렇게 지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정말 병든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 우리의 믿음이 그런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 또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의 손에 맡겨오니 하나님 안에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들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모든 어린이들을 축복하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어린이들을 축복하오니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속히 코로나도 종식되고 우리 모두가 자유로운 일상을 회복하고 이제 떠나갔던 우리 성도들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모든 영광과 모든 찬송과 존귀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자, 신약성경 첫 번째 책이죠.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그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엮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 뛰어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와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나라 그 피겨스케이트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 기억될 만한 그 선수 누군지 아시죠? 그죠? 우리 김연아 선수입니다. 김연아 선수. 그런데 우리 김연아 선수가 어떻게 이 피겨 스케이트의 그 선수의 길로 들어섰는지 아세요?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이제 피겨의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됐는데 엄마나 아빠가 피겨 스케이트 타는 거를 좋아했대. 그냥 얼음판에서 스케이트 타는 거 그걸 좋아했대요. 그래서 애 데리고 여기 필리핀에도 여기 세부에도 그 빙상장이 하나 있거든요. 그 쇼핑몰 위에 작은 빙상장이 하나 있는데 그런 것처럼 애 데리고 7살짜리 연하를 데리고 빙상장에 데려간 거예요. 놀러. 그냥 스케이트 타러 그냥 데리고 스케이트도 가르쳐 줄 겸해서 재미로 스케이트를 타러 갔다가 이 스케이터의 이 피겨 스케이트 길로 들어서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에서. 그 당시에 부모도 그렇고
또 모든 사람들도 누가 이 7살짜리 어린 꼬맹이가 장차 세계를 제패하고 피겨 퀸의 왕관을 쓰게 될지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 우리나라는요, 피겨 스케이트 스케이트장조차, 이 빙상 경기장조차 별로 없던 그런 시기고, 그리고 피겨 스케이트는 그 중에서도 비인기 종목입니다. 더 비인기 종목이고, 당연히 세계대회에 나가서 그리 좋은 성적을 거두는 일도 우리나라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피겨는 그렇게 큰 관심의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그 요즘 자전거 처음 타는 사람을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자린이라 그래요, 자린. 자린이라 그래요. 자전거하고 어린이를 합성한 표현으로 이제 자린이라 그러고요. 골프 처음 치는 사람은 골린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은 주린이라 그러더라고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주린이라 그러고, 축구를 처음 하는 사람은 축린이, 등산을 처음 하는 사람은 산린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유행처럼 그렇게 뭐든지 이렇게 붙여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어린이라는 말을 최초로 쓴 분은 소파 방정환 선생입니다. 최초로 5월을 어린이 날로 제정한 분이고, 어린이 선언이라는 것을 만든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올해가 지금 이 어린이날이 제정된 이후로 만으로 100년이 되는 해더라고요. 만으로 100년이 됐어요. 이제 만으로 100년이 됐는데, 이 방정환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세대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어린이 뜻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싹을 위하는 나무는 잘 커가고 싹을 짓밟는 나무는 죽어버립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어린이들은 나무로 보자면 새싹과 같다는 거예요. 새싹, 막 솟아오르는 새싹과 같습니다. 그 새싹이 장차 김연아로 될 수 있고, 손흥민도 될 수 있고, BTS도 될 수도 있고, 또 그 어린이가 언젠가 우리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모습만 보지 말고 그 새싹을 잘 돌보면서 그 싹의 미래, 지금 우리 아이가 막 말썽 피고 말 안 듣는 모습을 보면은 막 엄마가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막 화가 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습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싹을 잘 돌보면서, 새싹을 잘 돌보면서 그 새싹의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은 이제 별로 없지만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그 홈스테이를 하시는 가정들이 있고, 또 학원 사업, 교육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늘 설교 중에도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던 게 항상 그거였어요. 이걸 비즈니스로 하면은 안 된다고, 교육업은 특별히 비즈니스로 하면 안 된다고. 그 아이가 장차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사람을 길러내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훌륭한 사람을 길러내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섬기라고, 그렇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직업 소명이죠. 돈만 버는 건 소명이 아닙니다. 그건 소명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돈 버는 거고요. 직업 소명이라는 건 그 직업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그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위대한 아이들로 그 아이들을 세워주실 거예요. 김연아 선수도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7살에 가서 스케이트를 이렇게 엄마 아빠랑 타는데, 거기 이제 코치 선생님이 한 명 있었어. 아이들 가르치는 코치 선생님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문화교실도 하고, 이제 스케이트 문화교실도 하고. 근데 걔가 이제 김연아가 거기 참여하게 됐는데, 보니까 예사롭지 않게 잘할 것 같은 거예요. 재능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팔하고 다리가 길쭉해, 얘가. 그러니까 이거 하면 잘하게. 그래서 그 코치 선생님이 추천을 해가지고요, 이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터를 타게 돼서 이 피겨 퀸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는 눈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바라보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어린이들을 내려다보면서 그들이 우리를 모델로 삼고 우리를 잘 따라 살아가야 될 존재들로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리어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모델로 삼을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늘 겸손한 아이가 되라. 다시 한번 시작. 늘 겸손한 아이가 되라. 자,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사고 더 성공하고 더 많은 부를 누리고 더 높은 자리에 앉고 더 큰 권세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아마 누구나 뭐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그런데 1절을 한번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3년이 넘도록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사실은 세속적인 어떤 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이게 껍데기가 아직 다 안 벗겨진 거예요. 3년 교회 다녔다고 그 사람이 다 변화되느냐? 그렇지 않으냐. 물론 훈련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훈련을 어떻게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바뀌기도 하지만,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3년 반을,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거든요. 3년 반을 따랐는데 아직도 세속적인 이 껍데기가 벗겨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그 메시아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요, 이 메시아 왕국이 지상에 만들어지거나 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 이런 것들도 다 믿었지만 그곳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고 더 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러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제자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주변에 있는 어린이 하나를 데리고 그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딱 세우신 거예요. 자, 그리고는요 3절 말씀을 하시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누가 크고 작고가 아니라 너희들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가고, 이 천국에서도 크냐 작냐가 아니라 너희 천국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4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즉 겸손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런 얘기 하나요? 아, 쟤는 한 7살짜리 8살짜리 꼬맹이한테 이런 얘기, 쟤는 좀 거만하고 교만한 것 같아, 이런 얘기 하나요? 안 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거만하고 교만한 어린아이는 없어요. 물론 이게 커가면서 좀 바뀌는 거지, 꼬맹이들 중에는요 그렇게 거만하고 교만한 아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안 그러거든요. 안 그래요. 안 그래. 처음 본 아이들도 1시간만 같이 놀면 쉽게 친구가 돼요. 어른들 세계에서나 서로 담이 쌓여 있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고 저 사람이 직업이 뭐냐, 저 사람 돈을 얼마나 버냐, 연봉이 어떻게 되냐, 저 사람 무슨 사업하냐, 어떤 사람이냐, 거기에서 누가 높냐 낮냐 이런 걸 따지지, 아이들의 마음은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은 저 사람이 무슨 학교를 다니건, 아이들은 저 집이 어떤 집에 살건, 부모가 뭘 하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아이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담이 없는 거예요. 담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 마음 자체, 담 자체가 낮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쉽게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담이 낮다는 것은 뭐든지 잘 수용하고 배우고 모방한다는 걸 얘기해요. 즉 아이들은 마음이 겸손합니다. 어른들은 좀 배웠다고, 좀 알았다고, 좀 경험했다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경험해보고 여러 가지를 알아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해도요 안 들으려고 해요. 귀를 닫아버려요. 조금 안다고, 자기가 조금 안다고. 그러는 그게 어른이에요. 물론 사람은 성장할수록 이성이 발달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하지만 그 이성과 그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그 주체가 만약 그 마음이 병든 사람이라든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라든지
또 이 사람이 그런 어떤 잘못된 어떤 가치 이런 거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러면 그의 이성과 그의 판단도요, 그럼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나 스스로는요 그게 맞는 생각이라고 하지만 건강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는 그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생각일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 생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때문에 사람은 늘 배우려고 하는 사람, 마음의 담이 낮은 사람, 즉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요 늙어 죽을 때까지 배우고 배워도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도 마음의 담이 낮아야 돼요. 교회 와서 이 마음의 담이 낮아야 다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가지고 들어오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 오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마음의 담이 낮아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요, 수용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말도 들을 줄 알아야,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갖고 있었던 그 똑같은 마음, 그런 마음들,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 교회 와서 뭐 하고 있냐면 판단만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판단만 하고 있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아멘하고 받을 준비, 배울 준비는 안 하고 속으로 설교 평가만 합니다. 어떤 TV에 CTS TV에서 어떤 목사를 보니까, 목사님이라고도 안 해요. 목사를 보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저 김 목사는 설교를 이상하게 하네. 이런 식으로 판단만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교회 백날 나와도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사람의 말은 안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요 담이 있어요. 담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안 들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요 사람 앞에도 겸손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사람의 말도 듣는 낮아진 마음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요,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도 낮아진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인 레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겸손하라. 진실로 겸손하라. 왜냐하면 그대는 아직 위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실로 겸손은 자기 완성의 토대다 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성장은 멈춥니다. 누구든 성장은 멈춰버려요. 하지만 자신이 아직도 부족한 게 많고 여전히 누군가로부터 배워야 할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 즉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제가 보니까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런데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겸손한 사람, 마음이 낮아진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살게 된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경만한 매뉴얼이 없어요. 여러분 무슨 장비를 샀어요? 장비를 샀는데 내가 여기도 조금 알고 저기도 조금 알고 좀 많이 알아. 이것도 원리는 똑같아. 그러면서 매뉴얼도 안 보고 그냥 자기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실수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더 좋은 기능이 매뉴얼에 적혀 있는데 자기가 아는 게 있겠지. 하지만 매뉴얼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더 좋은 기능들이 있는데 핸드폰도 이 기능 안에 요즘 스마트폰의 기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공부하지 않으면요 핸드폰을 사가지고 좀 공부를 해봐야 좋은 기능들을 써먹을 수가 있어요. 100만 원이나 주고서 그 핸드폰을 샀는데 기능들을 제대로 써먹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매뉴얼을 잘 읽어봐야 그걸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매뉴얼이 성경을 안 보고 살아간다는 거,
성경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없이도 내 생각과 내 지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교만한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거만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이들 한참 말 배울 때 이러잖아. 엄마 이건 뭐야? 저건 뭐야? 그건 왜 그래? 이건 뭐야?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얘는 그걸 다 메모리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진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뭐든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는 그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 그런 마음, 아이 같은 마음, 늘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배우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자세가 나를 더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가게 될 거고, 그리고 레오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토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토대가 바탕에 뭐가 있다고요? 겸손. 그걸 밟고 가야, 그래야 위대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늘 작은 자를 영접하라. 다시 한번 시작. 늘 작은 자를 영접하라.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속으로는 늘 겸손한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는 뭐다? 그 낮고 작은 자들을 잘 섬기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작고 낮은 자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나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사랑이 곧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또 그 배경 속에 또 상징적으로 깔고 있는 내용도 있어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일들이 앞으로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 낮아진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살고 있는 제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교만한 사람의 마음은요, 늘 높은 데를 향하고 있다면, 겸손한 사람의 마음은 늘 낮고 작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가정 안에서 누군가가 좀 더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늘 평안하고 편안하고 기뻐요. 기쁨이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섬기려 하지 않고 일도 맨날 서로 미루고, 그리고 남탓만 하는 가정은요,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그리고 다툼이 끊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섬긴다라는 말은 봉사한다는 말이잖아요. 섬긴다, 봉사한다는 마음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가 섬긴다는 것은 누군가가 봉사한다는 걸 말하고, 그 섬긴다는 것은 누군가가 낮은 곳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한다라는 걸 말해요. 그 섬김과 봉사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기쁨과 감사가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모두 다 섬김만 받으려고 하잖아요. 모두 다 그냥 혜택만 누리려고 한다면 그런 이기적인 그룹 속에서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섬겨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혜택을 사실 누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 속에서, 또 가정도 그렇고요, 조직도 그렇고요,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섬겨보세요. 조금 더 마치 어린아이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섬겨보세요. 여러분, 그 공동체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나라의 영토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탐욕은 결국 망하게 돼 있어요. 오래 못 갑니다. 모든 걸 다 파괴하고 결국 자기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자, 약한 자, 힘없는 자를 섬기고 돕고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은요, 그 약한 자도 일으켜줄 수 있고, 그리고 세상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약한 자 주변에 누군가가 그를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약한 자가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1954년에 그 하와이의 최북단에 있는 카우아이라는 섬에서 40년에 걸쳐서 특별한 연구가 진행이 됐어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오는 섬이 바로 저 섬이라 그래요. 그래서 밀림이 엄청 울창하고, 그리고 막 자연이 이제 사람들의 이 손이 별로 안 가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비롭고 아름다운 그런 자연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섬에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정원의 섬이라 그래요. 정원의 섬. 정원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곳이라고 말합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섬은 오지였기 때문에 섬 주민들은요, 대대로 아주 지독한 그 가난과 질병에 시달렸고, 또 주민들 대다수가 범죄자나 알코올 중독 혹은 정신질환자가 였을 정도로 사회적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조건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은 1955년 이 카흐아이에서 태어난 833명을 대상을 데리고 조사를 했는데, 역시 불우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결국 사회 부적응자가 되는 일반적인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더랍니다. 그 대부분이 사회 부적응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에미 워너라는 심리학자가 이 833명 중에서 더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201명을 추렸어요. 그 명단 중에서 명단을 추렸는데, 이들은 그 833명 중에서도 더 극빈층이고요, 더 가정 불화가 많고 편부모나 고아인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들이 18살이 되었을 때는 상당수가 어떤 폭력 사건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어떤 범죄라든지 그런 게 연관돼 가지고 이 아이들 중에 상당수가 소년원에 들락날락거렸고요, 정신질환을 앓는 아이도 있고 심지어 미혼모가 되는 아이도 수두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미 워너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 이제 발견하게 됐는데, 그 72명은 201명 중에 3분의 1인 201명 중에 3분의 1인 72명 정도가 아주 건강한 사인으로 자란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이클이라는 아이는 누구보다도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이 학교 생활을 너무 잘한 거, 공부도 너무 잘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그 대학 시험에서 미국 상위의 10% 안에 합격, 그냥 전체의 10%가 아니라 상위의 10% 안에 들어갈 정도로 뛰어난 아이였어요. 그리고 미국의 명문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합격한 상태였고, 마이클은 어쩌면 모든 부모와 학교 교육이 만들어내길 소망하는 그런 아주 이상적인, 성격도 너무나 좋고 이상적인 청년으로 자라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에미 워너 교수가 더 꼼꼼하게 살펴본 거예요. 그랬더니 72명이 아주 건강하게 사회인으로 성장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에미 워너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떠한 역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마음의 근력, 이 마음의 근력이 뭐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아이들의 특징을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그 가정을 조사하고 다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했더니 첫째는 그들에게 긍정적인 지지자, 대리부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대리부모. 자, 무슨 얘기냐면 부모가 없는 아이가 많고 편부모가 많고 막 이러잖아요. 부모가 없고 부모가 있어도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하고 그럴지라도 조부모님이 정말 믿음직한 조부모님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선생님이 계시기도 하고 또는 목회자와 같이 늘 그들을 긍정적으로 지지해주는 대리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들 주변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가정 환경은 좀 안 좋아. 그런데 그 사람을 늘 지지해주는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둘째는 한 명 이상의 친구가 있었다라는 걸 발견해요.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 자랄지라도 늘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함께 헤쳐나가고 소통할 친구가 있었다는 거고요. 셋째는 창의적인 활동과 배출구가 있었다. 삶이 힘들고 힘들어질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활동들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감정적인 어떤 배출구가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긍정적 그리고 낙관적 어떤 태도가 있었다라는 걸 발견해요.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는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삶이 어떻게든 잘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을 이 아이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고난을 이길 신앙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과 환경적인 불행 속에서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할 신앙과 믿음은
그들의 마음의 회복 탄력성을 높여줬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 신앙이 있으니까 이거를 또 이겨내는 거예요. 이 탄력성이 있는 거예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또 일어나고, 이런 회복 탄력성이 그 아이들에게 높았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안한 환경 속에 자란 아이라 할지라도요, 언제나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그 아이의 미래는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과 격려와 기도와 축복을 받고 자란다면 그 아이들의 미래가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지금 그 아이의 환경과 상황이 나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자녀들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이 아이의 미래가 얼마나 많이 바뀌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와 응원의 말 한마디는요, 그의 인생을, 그 사람의 마음을,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주님께서 이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자, 두 가지 말씀 나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늘 겸손한 아이가 되라. 늘 작은 자를 영접하라.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이와 관계없이 겸손한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잖아요. 자녀잖아요.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면 늘 겸손한 아이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늘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 늘 듣고 하세요.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길을 안내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다 겸손한 아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행동해야 될 거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1차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혹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낮은 자,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그들을 지지해 주고 격려해 주고 축복해 주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이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연약한 어린아이 하나만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줘도 그 아이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어린아이들을 여러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리고 낮은 자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졌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집시다. 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주여 내게 겸손함을 더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어린아이와 같이 늘 겸손하고 배우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들, 거만한 마음들, 악한 마음들 하나님 다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 아버지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작은 자를 늘 영접하고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낮은 자의 의지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낮은 자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오늘 그 말씀으로 나를 온전히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아이들이 엄마 입에서 어떤 말이 떨어지는지, 아빠 입에서 어떤 말이 떨어지는지 무엇을 하든 엄마에게 물어보고 아빠에게 물어보고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모습으로 늘 어린아이처럼 배우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히 낮아진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여쭙게 하시고 기도하고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내 삶을 비춰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늘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영적 성장이 중단되어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불우한 환경 속에 있는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를 누군가가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응원해주는 그거 한마디를 통해서 그 아이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들을 돌아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지금 개구장이고 말썽꾸러기인 우리 아이를 할지라도 그 아이를 믿음으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든든한 지지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간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과 어떤 가치 어떤 기도를 하며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이제 그 믿음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하나님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자, 5월은 우리 가정의 달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지혜서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잠언 말씀, 그 다음에 월수금은 전도서 말씀 한 장씩 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지혜서를 읽으면서 가정의 지혜, 가족 식구들과 잠언과 지혜서를 통독하면서 이번 5월 한 달을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기억하면서 가정을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가는 그런 귀한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는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잘 섬기라 그랬으니까 우리도 잘 섬기고 또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한 주간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또 한국에서 들어오실 분도 계시고 또 한국으로 또 나가실 분도 계시는데 나가 계신 분도 계시는데 저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또 우리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그네 갈 길은 높다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물질에 끌려다니고 물질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는 믿음의 착한 부자들로 아름답게 쓰여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재정적으로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는 연약하고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물질이 정말 선한 일에 잘 흘러가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부여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주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또 어린아이처럼 또 낮은 자의 위치에 있는 이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기쁨과 감사함 속에 지내시고 특별히 5월달인데 가족들과 함께 복된 시간 또 많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